미국 보스턴의 한 보호소에 앤이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엄마는 돌아가셨고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아빠로 인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고 또 보호소에 함께 온 동생마저 죽게 되자 이 아이는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거기다가 실명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수시로 자살을 시도하고 괴성을 질렀습니다. 결국 이 아이는 회복 불능 판정을 받고 정신병동 지하 독방에 수용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모두가 치료를 포기했을 때 그 병원의 노 간호사인 로라라는 사람이 이 아이를 돌보겠다고 자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라는 정신과 치료보다는 그냥 이 아이의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지하 병동에 과자를 들고 가서 책을 읽어주고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한결같이 사랑을 쏟았지만 앤은 담벼락처럼 아무 말도 없었고 앤을 위해 가져다 준 특별한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로라는 앤 앞에 놓아준 초콜릿 접시에서 초콜릿 하나가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용기를 얻고 로라는 계속 책을 읽어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이 아이도 독방 창살을 통해서 조금씩 반응을 보이고 가끔은 정신이 돌아온 것처럼 얘기했고 그 빈도수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2년 만에 이 아이는 정상인 판정을 받게 되었고 시각장애인 학교에 입학을 하고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을 통해서 밝은 웃음을 찾았습니다. 그 후 로라가 죽는 시련도 있었지만 앤은 로라가 남겨준 희망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으로 시련을 이겨내고 학교를 최우등생으로 졸업을 하게 되었고 한 신문사의 도움으로 개안 수술에도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술이 끝나고 어느 날 앤은 신문을 보다가 이런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를 돌볼 사람을 구합니다. 그 광고를 보는 순간 자신이 여기에 가야 되겠다고 마음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그 로라라는 간호사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을 돌려주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물론 주위에서는 다 만류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아이를 어떻게 돌볼 수 있겠느냐고, 교육이 가능하겠느냐고 다 말렸습니다. 그때 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그렇게 찾아간 집에서 만난 아이는 역시 공격적이고 아주 거칠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어린 시절처럼. 그런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아이를 펌프 앞에 데리고 가서 펌프에 물을 길어서 그 아이의 손바닥에 차가운 물이 쏟아지게 하고, 그래서 그것을 느끼게 하면서 또 다른 손바닥에는 물이라고, 영어로 워터라고 단어를 써 주었습니다. 불에 가까이 손을 갖다 대어서 뜨거움을 잠깐 느끼게 하고 역시 또 다른 손바닥에는 불이라고 써 주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단어를 익히게 되고 글을 익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 아이 역시 시각장애인 학교에서 정식 교육을 받게 되었고 또 이 아이가 글쓰기에 남다른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청각장애인 학교에서 말하는 법을 배우고 놀랍게도 이 아이는 자라서 5개 국어를 능통하게 하게 되었고 명문대학을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렌 켈러이고 삼중장애를 가진 헬렌 켈러를 이처럼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낸 분은 바로 앤 설리반 선생님입니다. 앤 설리반 선생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헬렌 켈러는 있을 수 없었을 것이고 또 로라라는 그 간호사가 무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아이에게 사랑을 쏟지 않았다면 앤 설리반 선생님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디모데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하고,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이는 진짜 혈육의 아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혈육의 아들보다 더 사랑하고 아끼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서는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는 아들이었고,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이 신뢰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면 디모데가 어떻게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사랑받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신실한 일꾼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무엇보다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을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 진실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이 오늘 디모데에게도 있음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할머니는 할머니의 아버지 때부터 예수를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딸들은 학교에 거의 보내지 않던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딸을 학교에 보내시고 성경 학교도 다니게 하시고 또 믿음 생활을 잘 하도록 하셨습니다. 할머니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새벽 기도를 하시는 모습과 상 위에 성경을 펼쳐놓고 읽으시는 모습입니다. 교회가 집에서 가깝기도 했지만 할머니는 새벽 기도를 빠지시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초등학교, 국민학교에 다니던 저와 제 동생을 깨워서 새벽 기도에 데리고 가셨습니다. 가끔 가기 싫어서 꾀를 피우면 할머니가 포목점을 하시면서 바느질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 바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늘로 저희를 살짝 찌르셨습니다. 그러면은 머리가 삐쭉 서면서 정신이 번쩍 나서 따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녁에는 짜장면을 사주시고 철야 기도를 데리고 가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할머니 권사님들과 음정도 박자도 맞지 않는 찬송을 함께 부르면서 밤새 기도를 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셔서 교회까지 가기 힘드시게 되었을 때에도 할머니는 새벽 기도 시간이 되면 꼭 일어나셔서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늘 세로로 쓰여진 글자가 큰 가죽 성경을 상 위에 올려놓으시고 읽으십니다. 그냥 읽으시는 것이 아니라 빨간 색연필로 줄을 그으시면서 그리고 그 옆에 메모를 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십니다. 읽으시다가 마음에 다가오는 구절이 있으시면 메모지에 쓰셔서 저한테 건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한 번은 저희가 다니는 교회에서 그 지방에 있던 모교회에서 분쟁이 있었습니다. 편이 갈려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당시 여전도회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던 할머니에게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무슨 전화이겠습니까? 서로 자기 편을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자기 편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 기억으로는 할머니는 누구의 편도 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집에 오셔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그런 일들에 구애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어떤 교회의 목사님은 사모님이셨던 어머님을 추억하면서 자신의 어머니는 자신이 기억하는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은
집에 전화가 왔는데 그 목사님을 찾는 그 당시에 그 아들을 찾는 친구의 전화였습니다. 근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그 전화를 받기 싫어서 어머님에게 없다고 그러라고 손사래를 치면서 없다고 그러라고 옆에서 막 의사 표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화를 받으신 어머님께서 그 아들을 물끄러미 한 3초 정도 쳐다보시더니 받아보라고 전화기를 건네셨습니다. 순간 목사님이 짜증이 확 나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없다고 그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바꿔주느냐. 전화통화 끝나고 막 짜증을 냈습니다. 그때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걸작입니다. 어떻게 있는데 없다고 하니.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자신에게 엄청난 유산인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님으로 기억되고 계십니까?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중직자의 아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담당 교구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아니 왜 교회를 나오시지 않느냐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름 아니라 우리 아버지 때문에 교회에 나가기가 싫다고.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 교회의 중직자이신 그 아버지가 교회에서 보여주는 모습과 그 아들이 아버지 회사에서 아버지의 일을 도와서 함께 일을 하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것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아버지가 나가는 교회는 안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도 교회에서의 모습과 일터와 가정에서의 모습이 다르지 않습니까?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물질과 세상을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 배운다는 것입니다. 혀 짧은 훈장님이 바담풍하면 배우는 아이들도 다 바담풍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디모데의 외조모 로이스의 거짓이 없는 믿음이 어머니 유니게에게로 전수되고 그 어머니 유니게의 거짓이 없는 믿음이 아들 디모데에게 전수된 것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짓이 없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거짓이 없는 신실한 믿음을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디모데가 이처럼 사랑받고 인정받는 신실한 일꾼이 된 것은 무엇보다 사도 바울이라는 스승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있어서 어떤 스승이었습니까?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늘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사도 바울이 밤낮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밤낮으로 기도했다는 것은 항상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를 생각하고 있다. 기도할 때마다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새벽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기도를 하십니다. 가끔 소리내어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럼 그 기도의 소리를 들을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소리를 듣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면 한편으로는 죄송하고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든든합니다. 늘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께서 그 기도할 때마다 저를 위한 기도를 빼놓지 않고 기도하시는 기도의 소리를 들으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든든합니다. 너무 부족하고 한없이 부족하고 그런 저이지만
그래도 이 강단에 설 수 있고 또 지금까지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새벽을 깨우고 늘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기도하는 분들의 그 기도,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아이들이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에는 관심이 너무 많고, 그런 교육에는 관심이 너무 많고, 이사를 해서라도 좋은 학교를 보내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좋은 학원, 좋은 선생님, 좋은 교육 여건, 그런 것들을 마련해서 아이들을 잘 키우려는 욕심은 대단한데 정작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천하의 탕하였던 어거스틴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던 어머니 모니카를 향해서 그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자녀를 살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을 살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뜨겁게 하는 스승이었습니다. 본문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안수함으로 디모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날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고 그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우기 위해서 장로회의에서 이 디모데에게 안수를 했는데, 그때 받은 하나님의 은사, 성령의 은사, 그것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나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뜨거우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불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열정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주님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가운데 한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예 신앙이 없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신앙이 뜨겁지도 않은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는 미지근하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뜨거운가? 미지근한가? 왜 미지근합니까? 전에 뜨거웠는데 식어서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예수 믿는 감격이 있었고 기도도 많이 했고 봉사도 열심히 했고 전도도 많이 하고 정말 마음이 뜨거웠는데 어느 순간 이런저런 일 때문에, 이런저런 사람 때문에, 혹은 삶이 분주해지고 어려워지고 그러다가 저러다가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상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냥 신앙을 아예 떠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신앙에 대한 열심을 내지도 못하는 그냥 그런 상태.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사가, 성령의 은사가 다시 불일 듯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7절과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과 8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 안에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뜨겁지 않고 식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분명히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데 오늘 우리가 미지근하고 식어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하게 됩니다. 두려워하게 됩니다. 돈 때문에 두렵고 사람 때문에 두렵고 건강 때문에 두렵고 다가올 미래가 두렵고 모든 것이 두렵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불일 듯 일어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부어집니다. 절제하는 마음이 주어집니다. 왜 이렇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렇게 무기력합니까? 하늘의 능력이 부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부 겨우 유지하는 신앙생활 정도 하고 있고 그러다가 누가 툭 건드리기만 하면 삶에 어려운 문제만 생기면 어떻게 하나 전전긍긍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습니다. 위축되어 있습니다. 또 무슨 일이 생기지 않나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무기력합니다. 무능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왜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세상 쾌락만 추구하고 세상의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절제하는 마음이 부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절제하는 마음이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바른 가르침을 주는 스승이었습니다. 13절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 바로 그 복음에 근거한 바른 가르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금방 읽은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있었던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것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의 조항들을 철저히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제 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와 같은 복음, 사도 바울에게서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했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러므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부탁한 아름다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고 그것을 전하는 가운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주를 증언함과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인 디모데에게, 그리고 가장 신뢰하는 후배 목회자요 동역자이긴 디모데에게 복음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주고 있고, 구원을 받고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어떻게든 공부를 잘해야 되고,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번듯한 직장에 가야 되고,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삶을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꿀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은연중에 그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과연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고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을 전해주고 그러한 삶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진정한 스승, 위대한 스승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디모데에게 복음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줄 수 있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사역자로서의 본을 보이고 너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 모든 것의 요체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 줄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아니까 이 예수님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전에 귀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왜 그렇습니까?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예수님을 믿는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고 너무나 쉽게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세상적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뒷전으로 미루어 버리고 예배가, 말씀이, 기도가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너무나도 쉽게 포기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그만큼 중요한 가치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는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도 많이 듣고 그랬지만 진짜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급하면, 그리고 내가 더 좋아하는 일이 있으면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 쉽게 포기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쉽게 후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되지를 못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너무 귀합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맛보아 안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알면 여러분 예수님을 결코 그렇게 대우할 수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안다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가 다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귀하게 여기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들도, 오늘 우리의 청년들도 청소년들도 정말 예수님이 귀한 줄 알고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말로 전수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야말로 거짓이 없는 나의 믿음,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나의 믿음,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 그래서 그 예수님을 끝까지 철저히 의지하는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행해지는 순종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 믿음이 전수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내가 믿는 자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다른 어떤 신앙의 의무를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시고 예배를 더 열심히 드리시고 성경을 공부하시고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구하는 가운데, 찾는 가운데, 간구하는 가운데 내가 믿는 자를 정말 제대로 아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 되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제대로 만나지도 못하고 또 예수님이 가자는 대로 가지도 않고 인도하시는 대로 그 인도를 따라가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기로 결심하게 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끄러울 수 없습니다. 고난 받는 것이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가르침보다 예수님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장 훌륭한 교사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그것을 아이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그런데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은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습니다.
선포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선포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사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순간에도 보내시고 계십니다. 예수가 필요한 영혼들에게 보내고 계시고, 현장에 보내고 계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보내고 계시고, 여러분의 일터에 보내고 계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문제는 잘 가지도 않고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교사로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에게 가장 훌륭한 교사는 바로 부모님입니다. 오늘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사는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십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가장 중요한 선생님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어른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나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나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어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나, 어떻게 삶의 자리에서 생활을 하고 있나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따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은 저와 여러분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확실하게 알고, 또 그 주님이 나를 확실하게 책임져 주실 것을 분명히 믿고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우리와 같이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가 믿는 예수님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에게 바르게 가르치는 부모님과 선생님들이 되시고,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식어져 있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뜨겁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청년 주일을 맞아 오늘 우리의 청년들이 부모님들로부터, 어른들로부터 거짓이 없는 믿음을 전수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디모데와 같은 신실한 아들,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